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떻게 무더위 속에서 다들 건강하신지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예,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읽은 말씀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 아멘.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주부들은 걱정이 음식이 상하는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쉽게 상하죠. 냉장고에 바로 넣어도,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도 상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집에서 사온 지 얼마 안 되는 우유입니다. 그걸 따라가지고요, 한 컵 따라가지고 이제 마시는데, 마실 때까지는 전혀 못 느꼈어요.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제가 마시지 않았겠죠. 유통기한이 아마 거의 다 됐거나 약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나도 보통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한 모금 들이켰어요. 들이키고 나서 한 모금 넘겼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다 넘겼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다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이렇게 왜 변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느껴지는데, 이건 입에 넣고 한 모금 새겼으니까 이거 들어간 거는 어떻게 꺼낼 수도 없고 그냥 입에 있는 거 뱉어내고 입으로 헹궈내고 걱정되더라고요. 야, 이거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튼튼한 장을 주셔서 그래도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변질되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럴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음식이 쉽게 상해 버리는 그런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변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약간 상하려고 했던 그 우유를 마셨던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알고 그냥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이 상한 그런 어떤 우유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 변질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에 있는데, 저도 터키 여행을 할 때 그곳에 가봤습니다만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지금도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온천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온천욕을 해요. 그 분위기가 꼭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온천물, 그 큰 온천탕 안에 지진으로 넘어진 로마 시대의 기둥 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바로 그 나오는 물은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 도심까지 한 7km를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댔는데요, 그러면 그 물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돼서 그것은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먹지는 절대 못할 그럴 물, 석회 성분이 또 많은 가운데 그것은 사람에게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이르러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권면, 간곡한 권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형통의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중심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편안한 시대가 되어서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잠언 30장에서 잠언 기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런 일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형통함은 주지 마세요. 그런 부함은 나한테 주지 마세요. 그와 같이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편안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평안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외쳐볼까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로 주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권면해 주는 말씀은 과거의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일, 광야의 위험에서 지켜주신 일, 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신 그 일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갈 살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일생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밤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엎드리면 주여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눈물만 나옵니다. 주여, 어떤 때는 그것도요 잘 안 나와요. 그러나요, 내가 간절히 부르짖든지 부르짖지 못하든지, 쉽게 말해서 뭐 기도가 터졌다 그랬죠. 뭐 그러든지, 아니면 이 막 속에서 응어리가 져가지고 말 한마디가 제대로 안 나오고 눈물 나오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 가운데 너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정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망의 가운데,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너희들 조상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 광야의 그 위험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해 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임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게 그 무엇보다, 재산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참으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지낼 때에 우리의 신앙에 변질이 없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내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을 때 이와 같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영적인 망각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건강하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덤덤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무슨 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없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냥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냥 다른 생각에 젖어들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적으로 마비 증상이 슬슬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일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일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세를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고 외칠 때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형통할 때 사탄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 사단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요, 그 입의 고백이 진실함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년에 교만하여서 자랑질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니까 왕궁의 그 보물창고를 다 열었어요. 성전의 그 창고를 다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참 진귀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허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겸손하면 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환경과 여건에도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나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찬양대에 서 있지, 그러면서 뽐내면서 노래한다면 그건
자기가 노래 잘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은 원리입니다. 보면 어떤 분은요, 참으로 저 사람은 자랑할 게 많겠다, 저 사람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의시돼도 되겠다 싶은데 겸손한 분이 계세요. 겸손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정말 저분은 저거 참 가진 것이 없어서 참 힘들겠다 싶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가 교만과 겸손을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태도, 그 중심,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나의 능력이 크든지 적든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신앙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또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 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능력을 얻어 주셨음을, 너로 하여금 풍성케 하셨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모두 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이 잘못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를 늘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이 땅에서 땅을 좀 늘리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어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진정한 그런 인생의 성공인 것을, 제대로 산 것을 기억하고,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각오를, 결단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도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온통 말하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다 끝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아야 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인도하심,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겠다, 주님께서 주신 나는 상을 꼭 받고야 말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더 귀하게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연세가 들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젊을 때만은 못하죠. 젊을 때는 막 밤을 새서 일해도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고 어렵고 또 피곤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바라본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소천하신 김분당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5년이 됐네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김분당 권사님 새벽 기도에 늘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밤도 새셨어요. 근데 점점 약해지시더라고요. 점점 새벽 기도도 빠지시게 되고요,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 못 하시게 되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가다 보면 권사님이 집을 향해서 가시는데 걸음이 점점 늦어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기도 여러 번 넘어지셨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가려고 그러면 권사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저보고 빨리 가라고,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아니,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가겠다. 안 가세요. 제가 갈 때까지 먼저 가시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면 천천히 이렇게 집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 권사님께서 나오시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오시고, 그런 어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시고, 어느 날인가는요, 제가 교회 아침에 이렇게 갔는데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김분한 권사님께서 그 1층 식당에서 혼자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방해될까 봐. 그래서 핸드폰에다 그 찬송을 녹음시켰는데 핸드폰이 이게 뭐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르는 찬송 소리 하나가 귀한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힘이 되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그것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충성했으니 이제는 뭐 안 한다, 나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기도한 것처럼 주의 능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그 기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많은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했던 잘 살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 살레스 목사님, 이바이 목사님, 살레스 목사님, 또 알비오스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6분이 오시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갈 때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쫙 늘어서 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비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떨던 때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비자 없이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그 여권의 파워라 그러죠. 이게 미국 여권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오려면 대사관에서 줄을 서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한 번 거절당했어요. 리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서류를 또한 제가 해가지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목요일 날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이번에 70명 넘는 학생들이 여기서 수련을 했는데요. 80명 교사들까지 합치면 80명이 됐습니다. 다 와서 세 개의 교회에서 연합해서 수련했으니까. 그리고 인천의 하기교회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낮에 이렇게 방문하러 오셨어요. 학생들 어떻게 수련회 하고 있는가. 저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 부럽다. 아주 교회 잘 이렇게 지어서 또 학생들 수련회 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와서 수련회 할 때도 그런 인사를 들었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럴 때 이것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죠. 이제 좋다 편하다 그러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 어려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변함없이 잘 감당해야 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이 돼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 될 것입니다. 순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그 가운데 많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